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누구입니까? 애굽을 모르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또 광야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이들은 시내산 율법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시내산 율법은 출애굽 1세대인 이들의 부모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부모 세대가 받은 이 시내산 언약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맞게 재해석해서 그 율법을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12장부터가 그 실질적인 중심장인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많은 지켜야 될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지켜야 될 많은 율법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해라라고 명령하신 그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우상 타파였습니다. 우상을 멸하라. 본문에 보니까 높은 산, 그리고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여러분 이것들은 바알신을 숭배했던 산당들이 있던 장소입니다. 이런 곳들을 모두 파멸하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즉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가장 먼저 영적으로 더러운 것을 청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그것이 환경의 우상이든 마음의 우상이든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의 우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 그리고 정신적인 우상을 우리는 더욱 경계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가장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으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그곳에 대신 현존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안에 대신 계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야훼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에 대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명령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야훼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지켜 행할지니라. 1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야훼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택하신 오직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즉 예배의 장소가 한 성소로 제한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곳에서 예배 드려라 이 말씀이 이 신명기 12장에 무려 12번이나 기록됩니다. 굉장히 강조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에서는 모든 장소에서 다 예배를 드려라. 장소가 다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 12장에서는 택하신 오직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택하신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린다, 중앙성소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만 제사를 드린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중앙성소 단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예배 단일화, 예배 성소 단일화, 중앙성소 예배 단일화, 이것은요 고대 종교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각각의 지방에 성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방 성소라고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숭배할 때에 이 지방 성소에서 자기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편한 곳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제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을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서부터 그 가나안 땅의 각 지방의 산제에 있던 이 산당에서, 이 지방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다른 성소를 따로 짓지 않았습니다. 바알을 섬겼던 이 장소, 지방 성소를 하나님을, 야훼를 섬기는 장소로 대체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장소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됐냐면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이 섞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섞여버리고 혼합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신앙이 변질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야훼를 섬기는 것인지 또 바알을 섬기는 것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양쪽을 다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바알만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야훼를, 하나님을 변형시켜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신앙을 바알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점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당시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제대로 된 하나님 신앙, 제대로 된 야훼 신앙, 정통 야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단 5%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모두 다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모르게 섞여서 뒤죽박죽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제대로 된 야훼 신앙, 정통 야훼 신앙이 아닌 변형된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의 식으로 하나님을 변형시켜 믿습니다. 내 편의대로 드리는 예배들, 내 소견대로 섬기는 방법들, 바로 그것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내 편의대로, 내 소견대로 그렇게 섬기고 또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보면은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점점 사람 중심으로 편리해지고 또 온라인은 더 쉬워졌습니다. 또 예배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 중심의 그 욕구를 채우는 데 집중합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집중합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드리는, 헌신하는 내가 여러분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 하나님께 헌신을 드림에 있어 왜 그 기준이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 그 기준이 나 자신이 되어야 하느냐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자기의 소견대로 또 자기의 편의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마음 좋은 대로 바알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옆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그렇게 섬기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야훼를 바알처럼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내 방식대로 또 내 소견대로 드렸던 예배를, 그리고 드렸던 헌신을, 그렇게 드렸던 헌물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내 마음대로 또 내 마음대로 내 편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을 둔 택하신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 것과 혼합되지 않게 순수한 하나님의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흩어져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마음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처럼 신앙도 변질을 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연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또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 아니고는 지키기가 힘든 분명 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가 맞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럴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곳으로 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성소이고 또 내가 교회인데 장소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아무 데서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곧 교회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라는 개념이 찢어져 나가면서 교회가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린 신명기가 말하는 한 장소를 지정한 이 성소의 개념은 구약시대로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는 순간 이 성소의 개념은 마음의 성소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소이고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예배할 수 있고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예배하는 곳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라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 확신하십니까? 혹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는 바로 부흥과 성장의 변화입니다.
부흥과 성장의 변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는,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은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성숙합니다. 양적인 것이든 그것이 질적인 것이든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늘 한계에 부딪혀서 크지 못합니다. 더 이상 확장이 안 됩니다. 과연 교회인 나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공동체는 계속 부흥하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가, 또 성숙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는 신앙의 갱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바뀌고, 또 나의 죄성을 버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부흥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떠나가 버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어제 분명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오늘 보니까 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또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전에 필립 얀시의 책,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라는 책을 읽었었던 적이 있는데, 책 제목이 굉장히 강렬해서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 안에 있고, 또 교회에 다니고, 또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정작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는 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정작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헛된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교육자이지만 늘 고민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가? 의심이 아니라 신앙적인 고민을 합니다. 이것이 아마 어쩌면 신앙이 오래됐다고 하는 사람들, 소위 묵은 신앙인들의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의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꾸짖고 회개하라 촉구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3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실 거야. 어김없이 새벽빛을 비추시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우리에게 늦은 비가 내리듯이 어김없이 우리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 앞에 있을 뿐인 회개, 불성실한 회개, 형식적인 회개를 합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너무나도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탄식이었습니다. 탄식이었습니다.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진짜 너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를 향한 너희의 그 인애가,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금방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탄식하셨습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우리를 힘써 알자, 우리가 야훼를 힘써 알자 이렇게 외치지만 너희의 행동은, 또 너희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구나.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당연히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나는 교회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고,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와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됨의 증거입니다. 내가 교회로서 내 삶을 통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라. 그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하나님의 택하신 곳, 그곳이
여러분의 마음 성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그곳이 여러분이 섬기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이 땅에서 교회됨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거룩한 성찰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무너집니다. 성령 하나님 강건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문제에 눌려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믿음의 기도 앞에서 평지가 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